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중년 신사가 상담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신사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이 경무를 떠나서 이제는 아무 걱정 없는 마을이 있다면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묵묵히 그것을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마을을 제가 알긴 하는데요. 어디입니까? 그 마을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 언덕만 조금 넘어가면 바로 그 마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언덕 너머에는 어떤 마을이 있었느냐? 바로 죽은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를 제가 다시 조금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갈망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절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많이 불편해서 경희대 한방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명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맥 한번 딱 잡아보더니 자신의 그 병 증세를 그냥 줄줄이 다 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번에 내가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 의사의 마지막 결론적인 처방이 그를 매우 절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태로는 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3년간만 쉬면 그냥 저절로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목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처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듯이 아마 80% 이상의 목사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뿔은커녕 쥐뿔도 없는 주제에 3년간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간을 쉬면은 의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 바라보고 사는 그의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쉬라는 처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50% 정도가, 약 반 정도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는 쉬어야 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위가 이미 목을 넘어서고 인생의 무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은 안식으로, 자신의 쉼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대신 돈도 벌어다 주고 가족도 대신 부양해 주고 그래서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많이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신학 사전을 통해서 이 단어, 쉬게 하리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에는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생기를 부여해 주다, 원기를 회복시켜 주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부어주시고 원기를 부어주셔서 마치 쉬는 것과 진배 없는 것 같은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제는 쉬어야 할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 대신 일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인생의 무게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일로부터 물러나는 소극적인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는 이 찬송가를 매우 좋아하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안식,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안식, 늙은 독수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청춘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난제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이상과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도 역동적인 안식,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쉼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쉬게 하는 쉼이 아닙니다. 그저 한 주, 2주 이 정도 쉬게 하려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쉬게 하고 우리 삶 전체를 안식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쉬기는 쉬어도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무거운 그런 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이런 안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또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래야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일 또는 사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일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되고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안식의 신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내 일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일입니까? 교회와 관계된 일은 주님의 일이고 교회와 관계없는 일은 나의 일입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유행가를 부르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일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송가만큼이나 유행가와 팝송을 좋아하는 목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동안교회에서 복음성가 가수를 하려고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수려하고 목소리도 개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 성량이
여러분 소양이라는 가수 아신가요? 소양급에 해당할 정도로 탑 클래스 정도로 그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얼마든지 일반 가수로 성공할 수도 있는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꼭 너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은 꼭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매는 복음 성가를 불러야만이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 성가를 부르면 주님의 일이고 가요를 부르면 세상의 일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신학자였고 이 고대 기독교 사상을 다 정리한 교회의 스승이었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 주님의 일과 내일,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모데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모수이입니다. 아모수이입니다. 아모데이 나트노인데요. 아모데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동기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수이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탐욕의 동기를 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를 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동기를 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다 세상적인 일이고 바로 그것이 다 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일입니까? 거룩한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은 지금 제 마음의 동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내 이름과 내 명예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식탁에 있는 여러분 이 걸레질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일을 하는 나의 동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정말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어디서 하는 일이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메어야 할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이, 그런 주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와 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주님의, 우리의 모든 일이 그런 주님의 멍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멍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멍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떤 건지. 멍에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왜 무거운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일까요? 왜 가벼운 것일까요? 먼저 그것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노역인 거예요. 한 번은 제 큰딸에게 물 좀 떠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가 심부름 시킨 자리에서 냉장고까지는 한 5m 정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물을 만들어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 봉화산에 가서 약수를 떠오는 것인지 기약이 없어요. 한 5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과장을 해서. 그리고 떠오는데 이 물을 떠오는 모습이 이거 한 잔 떠오는 거잖아요. 이거 두 손으로 들고 입은 이만큼 나가고 뒤뚱뒤뚱 하면서 아빠 물 가져왔어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요,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랑으로 하는 일은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였습니다. 가끔 시골에 계신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보셨잖아요. 너무나 뚱뚱하시고 거기다 골다공증이 심해서 잘 일어나시질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일어나다 넘어져서 이제 뼈가 부서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요양병원에 갔다가 한 4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면요, 어머니는 그렇게 아프신데도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손수 장만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가서 대신 이렇게 설거지도 해드리고 제가 가서 상을 차리려고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도 대지 못하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 괜찮으니까 자주들 내려오너라. 니들만 보면 힘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골다공증이 걸린 어머니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일의 분량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것 같지만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던져볼 수 있는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삶의 의미 치유라고 하는 논문으로 이 정신치료 분야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심한 신경쇠약 증세를 가진 어떤 의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사랑했던 부인을 잃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가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때 당시 최고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했던 빅터 프랭클린을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의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당신이 먼저 죽고 당신 부인이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녀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프랭클린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선생님, 부인이 먼저 죽음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부인은 먼저 죽음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이제 부인 대신 선생님이 부인이 치러야 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남아서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선생님 대신 부인이 살아남아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의사의 얼굴이 갑자기 환히 펴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잡고는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의사는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기보다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기보다는 자기 고통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았을 때 그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부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의미를 찾는 그런 강한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던,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냈던 심리학자였던 것입니다.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시민군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웅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강대에서 함께 박사학위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5.18 당시에 전남대 교수를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 교수님은 당시 군과 시민 사이에 이 중재를 맡아서 했었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시민군들 중에는요, 건달이나 구두 닦기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의미 있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민군으로서 최후까지 도청을 사수해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노라고, 그런 증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물 붓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에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수고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던질 만한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원래 이스라엘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한 결의의 소가, 그러니까 남자소, 여자소, 이 부부소가 함께 이렇게 매개에 되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멍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내가 내 멍에를 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메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돕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먼저 주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매면 함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시장을 가서 이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아이는 장을 본 그 시장 바구니를, 장을 본 물건이 들어있는 시장 바구니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거를 꼭 자기가 들겠다는 거예요. 기특한 녀석 치고. 근데 그거는 걔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정도의 무게였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들고 가마 그랬더니 끝까지 이 녀석이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되게 가볍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물건의 무게가 가벼워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타고난 천하장사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 몰래 무게의 중심을 확 내쪽으로 끌어서 제가 한쪽 끝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손만 대고 있어도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있잖아요. 사랑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으로. 억지로 에이씨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쉬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메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휴가 갔다가 오면 어떠세요? 더 힘들어. 휴가 여독이 있어갖고 하루 이틀 쉰다고 쉬워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2주일 잠시 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안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과 내 탐욕에 걸려있는 내 멍에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쉼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를 다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내 욕심이 걸린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주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